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나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는 사실은 거의 다른 데를 잘 안 나가거든요. 특히 부산을 벗어나는 데는 잘 안 나가는데 어제는 먼 길을 좀 다녀왔습니다. 통영을 좀 다녀왔어요. 어제 아침 일찍 출발을 했는데 어느 교회에, 어느 지역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취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고 그 자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모든 순서가 참 좋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뭐 재미도 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 중에 어떤 순서에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냐면 회중들이 그 교회가 좀 어려움이 많았나 봐요. 한 70년 된 역사가 있는 교회였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회중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을 이제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감사하겠죠.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제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세워지는 목사님을 향한 축사와 권면 그런 말씀이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냐면 세워지는 목사님이 그 전까지는 부목사님으로 다른 교회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시는 거예요. 또 막 왜 저렇게 눈물이 나고 짠한 마음이 들까라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좀 다른 걸 봤어요. 성도들이 우는 것과 목사님 우는 게 좀 다른 느낌이에요. 성도들은 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설교하시고 후배를 축하해주는 이 목사님의 눈물은 뭐냐면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는 아빠의 마음. 어떡하지? 힘들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이나 태도가 다르게 되겠구나. 한 목사님을 보지만 다른 눈물을 서로 흘리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 거 있죠? 호칭이라 그러죠. 호칭하고 그 관계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나이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연세가 있는 분도 있고 저보다 좀 어린 분들도 이제 있는 것 같고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있는데 저보다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죠. 많이 존중해 주시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근데 저렇게 웃음기 싹 빼고 잘생겨서 하니까 진짜 같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단순하죠. 그냥 저를 목사라고 호칭해주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호칭이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가족들에게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한테. 그러니까 우리 저를 뺀 3명에게 혼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 호칭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호칭의 문제. 무슨 일이었냐면 핸드폰 속에 이름을 어떻게 저장하느냐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저는 제 아내 이름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지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이름은 이지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저는 이지현이라고 적었습니다. What's wrong?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이지현. 근데 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신혼 때였나? 결혼하고 몇 년 안 지났는데 사실은 아내가 저한테 전화하고 그게 이렇게 번호가 뜨는 걸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내가 우연찮게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걸고 이지현이라고 뜨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엄청 혼났어요. 어떻게 이지현이라고 저장을 하냐고. 당신 이름이 이지현 아니냐. 저 이렇게 얘기했죠. 저 눈빛이 성도님들 눈빛 저 티 봐라 이런 눈빛인데 아무튼 제가 뭐 그렇게 아무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고 넘어갔죠. 그래서 약간은 억지스럽게 뭘 바꾸지 하면서 좀 바꿔놨어요. 지금 바꿔놨어요. 저랑 어울리지 않게 좀 바꿔놨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보 마누라 뭐 이렇게 바꿔놨는데 여튼 그 이야기가 한번 밥상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네 아빠가 옛날에 그랬다라고 나왔더니 우리 아들들 눈빛이 탁 변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도? 이런 거. 뭐 다를 게 있나요? 제 마음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 뭐가 다른데? 신승우고 신승민이고. 그래서 근데 신승우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승우라는 이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신승우 아들이라고 써놨어요. 신승민 아들. 그랬더니 애들이 눈빛이 옛날에 아내에게서 봤던 그 눈빛이죠. 다시 몹시 실망했다라는 그 눈빛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는 사실은 아직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눈빛도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사실은. 저는 제 아들이 아빠 신재철이라고 써도 그렇게 뭐 상처는 안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한 마음은 이해해요. 이제는 이해해요. 그 호칭의 문제겠죠. 호칭, 애칭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내는 제게 이지연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사랑하는 뭔가 좀 부드러운 호칭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내가 조금 그랬구나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 아내의 핸드폰을 봤을 때 아들들이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데 봤는데 뭐 사랑하는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이름이 아니라 뭐 다른 애칭으로 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좀 생각했습니다. 뭐 다른 가족들은 애칭 쓰죠, 그렇죠? 근데 혹시 다른 관계들도 애칭 씁니까? 쓰면 좀 이상한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박예람 좋은나무교회 청소년. 또 눈빛 이상해지네. 얘기하지 말 걸 그랬네. 저는 이제 딱 와야 박예람이 우리 교회 박예람이구나 아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예람이 잘못했다. 또 하트라도 붙여놓게. 네. 여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호칭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게 관계 설정이에요. 관계 설정. 예수님과의 그 관계 설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과의 나와의 찐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의 방향과 모습이 결정돼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죠.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있는가가 신앙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 나를 인식하는 방법을 좀 두 가지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대로 나를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다 얘기하면 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셀프 인식이에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불러주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너 진짜 못생겼다라고.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린이 신재철은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진짜 못생겼구나. 근데 시골 경북 청송에서 살 때 깡 말랐고 얼굴 까맣고 거울을 보면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도 나는 진짜 못생겼고 나는 못났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믿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초콜릿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은 제가 압도적 1위. 예? 박현진 집사님 그 순간 숨기지 못하는 표정 제가 읽었거든요. 압도적 1위였습니다. 학교 책상 서랍 있죠? 발렌타인데이 때 거기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안쪽에.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의 그런 사랑과 호의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대로. 왜냐하면 어머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못생겼다고. 너는 못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른이 되어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생기진 않았죠. 네, 잘생기진 않았죠. 네, 그런데 못생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네,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불러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장난스럽게 불러줄 수도 있죠. 너 못생겼다, 너는 못났다,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난이죠. 근데 애들은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크면서 내가 진짜 그런가 봐. 자, 신앙인들은 그러면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할까요?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방법과 사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그렇게 믿어요. 근데 불러주는 대로 누가 불러줘요?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러줄 때가 있거든요. 그 불러주는 대로 내 존재가 결정이 돼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결정되어지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는 거,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 그 이야기를 짧게 한번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공식적인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공식적인 죄인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 흔한 그 인증 마크, 옛날부터 있었던 무슨 마크죠? KS 마크 기억나시죠? KS 마크, 국가가 인증한다는 거죠. 품질을 보죠. 예수님께서 너는 그냥 공식적인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 말씀 무슨 말이냐? 그냥 넌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라는 거죠. 낙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요, 특히 복음서,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셨던 그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으로 막 낙인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랬냐? 예수님은 어떻게 봤냐?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동조해요. 맞아.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죄인이에요 막 뭐라고 하니까 맞아 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리한 사람, 세관원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지탄받았어요. 늘 주눅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따라오래요.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가 너무 기뻤죠. 그래서 집에 파티를 열기 시작합니다. 회식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시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데리고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동료들, 누구예요? 세리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동선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따라가 봤어요. 아니,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는 거예요. 막 좋다, 즐겁다, 기쁘다 하면서 회식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저 죄인들 좀 보라, 저 죄인들 좀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한번 보세요. 저 세리들 좀 보라고. 저런 죄인들과 저런 것들과 함께 밥을 먹고 어울리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1차적으로 들어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는 것 같아요? 세리 욕하는 것 같아요. 세리 저것들과 함께 밥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요, 돌려깐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 예수님을 돌려깐 거예요. 저 나쁜 것들과 함께 있는 당신도 똑같아 라고 제자들을 욕먹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 그리고 손님들, 세리들 몽땅 욕을 먹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시느냐? 31절과 32절 말씀을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시각이 옳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를 병든 자, 지금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병든 자들이고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고민했던 것, 신학 공부하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의 존재가 뭐냐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아니 무슨 그런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 믿고 의인이죠. 그런 1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읽어보면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양극단 사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지 않아서 그 고민을 멈춰요.
멈춰요. 왜 멈췄냐면 제 스스로 어떻게 정리했냐면 나는 의인이 맞아. 동시에 나는 죄인이야 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용서받은 죄인 들어보셨죠? 그리고 은혜 받은 죄인. 본질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를 받은 죄인의 존재.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신다?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정죄했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의했어요. 맞아, 죄인이야. 근데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5절의 말씀 시작. 네. 성경이 바라보는 인생은요, 그냥 노멀한 죄인이에요. 보통 그냥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바리새인의 첫 번째 공격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예수님도 인정을 해버리셨죠. 말씀을 하셨죠. 모든 사람이 아픈 환자야. 근데 바리새인이 이 말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을까요? 바리새인 기준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요, 나 빼고 너희들 죄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한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너 포함 다 죄인,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시에 경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했던 사람들. 지금 공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룹이 경건한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 경건의 상징으로 이제 금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파들도 다 금식도 하고 참 경건한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빠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라는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그 평가가 안경이 되어서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그냥 심지어 본인도 그런 줄 알고 살아요. 아,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가 봐. 제가 아까 어머님이 저를 향해서 너는 진짜 못생겼어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린이 신재철이 항변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냥 약간 반인정?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반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 나 못생기지 않았어 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엄마도 못생겼어 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미자 닮았어. 네, 어린 친구들이 이미자 아줌마 모를 거예요. 네, 좀 제 또래 이상은 다 아시죠. 제가 보기에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못생긴 분이 이미자 아줌마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미자 닮았어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모욕감을 느끼셨는지 너는 나 닮았어라고 하면서 상호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우리의 정체성이 뭐였죠? 죄인이다. 너는 그냥 죄인이야. 다른 말 할 거 없어. 죄인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공격하기를 당시에 경건했던 무리들,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진짜 죄인, 상죄인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좀 방어를 해주면 좋잖아요. 우리 애들이 좀 모자르지만 좀 부족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 이어지는데 그냥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 사람들은 그냥 죄인, 아주 나쁜 죄인입니다. 성경은요, 인생의 본질을 그냥 그렇게 정의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이야기죠.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의 첫 번째 자기 정체성 고백은요, 이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 속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불편한 이야기로 말씀 좀 마무리 좀 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환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상황이 끝나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그렇게 끝나면 좀 섭섭하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 죄인이라는데,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환자야 라고, 아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거죠. 쟤네 아픈 애들 맞거든. 환자 맞거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의사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고쳐줄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새 생명을 줄 거야 라고 본인의 의지와 사명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죄인인 저 인생들을 내가 잘 고쳐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겠다라는 거죠. 쓰겠다라는 거. 오늘 제가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정체성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이라는 인식, 그 너머에 진짜 나쁜 죄인이라고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던졌죠. 자신의 인생을 다 던졌어요. 그 헌신과 충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사명이 있는 제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은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대로 살아가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